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명 되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에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들먹이는 이야기는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요한도 야고보도 빌립과 마태도 한두 번은 등장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불렀다,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는 정도로 성경은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한 복음에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을 아주 열심히 추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말할 때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또 주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도마는 여지없이 또 등장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리고 도마는요, 요한에 의해서 끈질기게 이 성경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나타납니다. 디베리아 호수에서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데요.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야기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쌍둥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쌍둥이. 쌍둥이가 뭐라고요? 디두모.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였다. 똑같이 닮은 형제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한 집안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헬라어 성경에는 에이레네 그랬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뭐겠어요? 맨날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도 다 잊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샬롬. 뜻이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 평강의 인사를 하시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가락을 내밀어 어떻게 손을 보지요? 이 말은 우리말 표현입니다. 우리말에 이러잖아요. 누가 나에게 조금 안 좋게 행하면 너 두고 보자. 내가 한번 뭐 하겠다고요? 손보겠다. 손봐버리겠대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 사람 손을 보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이 말은 내 손을
만져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장면을 다시금 끄집어내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제자인데 뭐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까? 믿음이 없다. 우리가 늘상 내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어찌하다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을까? 지금 그 이야기를 되짚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도마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만져봤다 그런 표현이 아직 없습니다. 옆구리에다 한번 찔러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보고 봤는데 이미 알게 된 겁니다. 성경 중에 바울 사도는 이런 경우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도마를 향해서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니까 만져보고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너 나를 보고서야 이제 믿느냐? 처음에 도마는 어떻게 말을 했어요?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했지만 지금은 만져보는 것까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복되도다. 왜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가서 볼까 말까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보고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후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에이레네 샬롬하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라.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봐야지.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의 도마는 함께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했지만 그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야 되겠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솔직한 자세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심은 맹목적인 의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의심입니다. 학문적으로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의심이 없는 자에게는 진리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은 의심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 말입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의심하지 않고 믿기 시작하는 사람은 헛것이라.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뱃속에서부터 믿었는데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는 헛되다.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입교할 때에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의심해보고 의심이 없게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의 법칙은 한 사람의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뭔가 하면 뉴턴의 법칙은 만유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 끄집어내 놓았는데 그가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떨어질까? 그런 의심을 했기 때문에 만유의 인력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진리를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중심에서 외부로부터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우주선이 저 지구 궤도를 벗어나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 방송에 나오는 거 보신 적이 있나요? 우주선 안에서 손가락 살짝 튕기니까 몸이 공중으로 올라가더니 거기서 뱅뱅 돌기도 하고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무중력이라 그럽니다. 무중력이라.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학문의 시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사실 성경에서는 의심을 독소조항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의심을 가져야 되겠다.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독소가 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의심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대단한 무서운 독소가 된다. 왜냐하면 그 의심 가운데에 사탄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없다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 믿음을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있으니 우리에게 의심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공간에서는 우리가 의심을 내려놓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 학문적으로 제가 푼 거예요. 합리적이다. 그 말은 이성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조건 믿지는 않겠다. 따져보고 믿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셨을 때에도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너희는 안다 그랬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야 될 건데 아니요, 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어찌합니까? 그래서 도마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의 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심은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믿음도 형식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아. 그 말은 건성으로 믿겠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 의심에 대충 넘어가지?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도마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도마에게 문제거리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의심은 독소조항이라 그랬잖아요. 왜 도마가 의심을 했는가 하고 봤더니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공적인 예배에 잘 빠지시는 분들,
아침에만 나오고 전화로 다른 사람한테 물어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항상 조금씩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 시간이나 봉사의 시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의심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만 하고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불신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주님께서 그들 앞에 다시 오셨고 그 의심은 주님을 보는 순간 이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것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변했는가? 처음에는 그는 의심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여러분,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뭡니까? 아니, 콩으로 메주를 쓰지 다른 걸로 하나요? 근데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네 말은 뭡니까? 그 말은 절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냥 의심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결하는 게 아니라 두고 볼 것도 없어. 그런 의심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병 나오면 그때 믿을게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메주 보고 난 뒤에 내가 그거 콩으로 썼는지 믿을게. 그런 이야기거든요. 부모가 보살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뒤에나 나는 믿을게요. 집에 복잡한 일을 다 해결하고 그때 되면 내가 믿을게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전도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들 가운데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온 지 벌써 15년 차인데 그분들은 아직도 우리 교회 발 한번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 보살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자녀 되신 분은 이제는 다른 이야기 하대요.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는 그때고요. 그때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심이 아니고 그냥 살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하는 쪽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도마는 확인하는 그 순간 오히려 도마가 확인하고 싶었던 조건을 이루기도 전에 도마는 사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바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그는 붙들었을 겁니다. 물론 도마도 큰 소리 쳤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손에 못자국도 보고 만져도 보고 옆구리에 손도 찔러 봐야 되겠다. 그래야 믿겠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봐라. 한번 손가락 넣어봐라. 찔러봐라. 그럴 때 그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만 듣고 그냥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즉각적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원래는 자기가 좀 손가락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찔러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의심은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의심을 금방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고 또한 우리가 믿는 교회의 헌법이 요구하는 징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데 있습니다. 세 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상의 법과 달리 교회에서도 법을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요.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벌을 주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지를 않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용서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고 보자. 내가 용서해 버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제발 용서할 수 있게 해다오. 이게 벌을 주는, 교회에서 벌을 주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종종 벌을 가합니다. 우리 교회도 때로는 직분을 내려놓게도 하고 때로는 쉬게도 만들고 하는 일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그 사람 잘못했다고 그래서 때려잡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벌칙조항들이 아닙니다.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용서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길이 교회에서 징계를 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징벌을 할 때는 늘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받기 위해,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의 원천일 것입니다. 오늘 도마는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의 주라,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고 한 말씀을 더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은 어떤 건가 하면 뭔가 기적을 봐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보여줘 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줘 보세요. 이 일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이게 표적 신앙입니다.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식적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맞는 일이야? 그게 학문적으로 맞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합리적인가 한번 따져보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그래서 맞구나. 헬라인들은 그것을 구합니다. 요즘도 지식인들은 그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이단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그것일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형식에 합당해야 합리적인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는 비결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씨앗이 성령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복음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옥토밭이 아닌 밭은 되지 말자, 그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실제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씨를 뿌린다. 어떤 이들은 옥토밭에 뿌려놓고 어떤 이들은 자갈밭에도 뿌릴 것이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주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씨는 결실을 했나요? 못했나요? 했습니다. 돌짝밭 같은 세상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거기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는 성령의 작용 하나 때문에 그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열심에 또 열심을 내었다면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를 쫓아가야 됩니다. 옥토밭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뭐로 가득한가 하면 잡초로 가득해버립니다. 요즘 경작하지 않는 땅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경작하지 않는 땅을 가서 보면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혀 있지를 않더라고요.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많이 있는데 다 잡초고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옥토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나를 옥토로 잘 가꾸어 놓았다 방심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뭘 방심하면 안 되는가 하면 가라지나 잡초가 뿌려지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씨앗이 아닌 다른 씨가 내가 아무리 옥토일지라도 이 안에 뿌려져 버리면 나는 결국 결실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공과 시간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 형식적으로 자꾸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 생활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무엘상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그러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 말씀이라도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를 떠나면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택함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충성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충성인가 하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절기를 맞이하며 우리 교회도 학습과 세례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저 문답하는 장로님이나 대상자인 학습 세례 교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학습 세례 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본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본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것.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했다고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도마도 한때는 의심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대하게 되는 도마는 이렇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 도마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후대에 기록한 기독교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땅끝보다도 더 먼 곳입니다. 땅끝보다도 훨씬 더 먼 곳까지 나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인도가 어떤 나라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불교의 발상지. 불교의 발상지인 그곳에 와서 예수를 전했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을까요? 누가 들으려고나 했을까요? 그러나 그곳에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 도마를 기리는 기념관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된 그 도마처럼 그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작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때로는 내게 부족함이 없고 아니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때로는 죄를 범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